독수리 전축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음악들을 막 틀고 찬송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제 노래를 가지고 가요제를 나가서 상을 받아온 계약을 맺은 거죠.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99년에 The Answer라고 하는 앨범이 나왔는데 그냥 2일승인 거예요. 이게 시장에 딱 나가니까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집에 전축이 있었는데요. 독수리 전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가요들, 대중음악들을 막 틀고 듣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다니고 하면서 노래라는 게 이제 찬송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듣던 음악이 이제 찬송가 정도였는데 해바라기 이런 음악들을 좀 들었죠. 그러면서 기타를 좀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조금씩 음악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죠. 고2 때, 고3 때 이제 곡을 좀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제가 곡을 쓴다고 하면 동네 친구들이 비웃고 네가 무슨 곡이냐.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됐고 대학에서 우리 친구 후배들이 제 노래를 가지고 가요제를 나가서 상을 받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 일을 좀 해도 되는 사람인가? 누구한테 배우셨는데요? 전 독학을 했어요. 귀로 주로 듣고 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함이 더 있었고 뭐 코드 하나를 배워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음악은 그냥 음악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음악학교를 보내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공부가 사실 자기 호기심,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알아가고 싶은 어떤 과정 속에서 좀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앨범? 그건 언제 내신 거예요? 제가 군 제대를 93년에 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대중음악계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천동에 그 TAC라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제가 자작곡을 가지고 데모를 만들어서 서울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 회사에서 이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수로 계약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IMF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앨범이 못 나왔어요. 그 앨범이 무산되면서 형들이 같이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형들 준비했던 음악들 반, 또 제가 왜 그 독집으로 준비하다가 무산되는 반에 있는 노래들 반을 섞어서 좋은 친구들이라는 밴드로 이름으로 이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97년이에요. 활동을 얼마 못하고 라이브 공연 몇 차례 하고 뭐 TV 몇 번 나가고 뮤직비디오도 뭐 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무산이 됐죠. 그 밴드도. 그 계기가 돼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노래가 뭐지, 또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선교단체 신앙훈련 같은 데를 좀 다니고 DTS도 경험을 하고요. 그러다가 그때 하덕규 뭐 또 드림이라고 하는 팀을 만나게 됐는데 그 드림이 대전에 있었어요. 본부가. 그래서 드림 밴드에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림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밴드로. 복음을 전하는 밴드였어요. 락, 포크 이런 음악에 기반한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뭐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밴드인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음악은 벨칸토 창법을 하는 뭐 클래시컬한 분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소리도 완전히 뭐 일반 대중 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음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네 라고 시작하는 노래를 통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가 내 스타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었는데 그 형들을 보는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내가 가진 스타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림밴드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드림밴드가 부흥한국이라는 팀에 편곡과 연주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고영원 선교사님과 같이 움직이는 팀이 돼버렸죠. 저는 개인적인 제 색깔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먼저 나왔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존재와 그리고 동시에 음악가로서의 어떤 존재, 이게 네. 뭐 통합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서로 갈등과 긴장을 겪는 겁니까? 99년에 The Answer라고 하는 앨범이 나왔는데 드림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독립적으로 앨범을 내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 노래를 그냥 묶은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현재 제 음악의 원형 같은 그런 그림이 됐죠. 근데 그 앨범이 좀 재미있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 CCM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대중음악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적인 음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앨범이. 제가 일반 음악을 경험하고 또 제가 제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제 독집으로 냈던 게 그 앨범이니까 거기에는 이건 대중음악이다, 이거는 뭐 CCM이다, 이거는 뭐 워십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그 구분 이전에 그냥 제 삶 자체에 매일매일 떠오르는 어떤 그 기록들을 그냥 모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일승인 거예요, 그 노래들이.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이게 시장에 딱 나가니까 분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분류가 안 됐어.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안 돼요. 이거를 대중음악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워십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CCM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이건 CCM 앨범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시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일반 음악, CCM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종교 음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같은 걸 할 때도 종교 파트, 일반 파트, 이게 또 대중 파트가 또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한 인간이 그렇게 기독과 대중 일반으로 이렇게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음악을 만들지 않는 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대중 아닙니까? 기독교인 대중이죠. 왜 대중과 기독교인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독 일반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음악과 그리스도인됨, 음악인됨이 저한테 있어서는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충돌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거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느낀 그리고 나의 문제의식, 세계관 이것들을 단지 표현했을 뿐인데 네. 그게 음악 시장에 갔더니 넌 누구야? 너는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저는 당시에 제 정체, 제 삶의 그 맥락 속에서 되게 솔직하게 음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음악이 설 곳이 없는, 이미 이 짜여진 판에서 어디 소속이 좀 불분명한 그런 음악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가 참 재밌죠.